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열어주시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회별로 은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회별로 만날 때마다 행복한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지금 우리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날씨가 떨어졌다가 기온이 떨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건강함 가운데 이 겨울을 잘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겨울 가뭄이 이어진다고 하는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는데요.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또 올 한 해 기후, 우리 환경들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속장님들을 통하여서 기도 카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주일날 그 기도 카드함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 카드함에 있는 기도 카드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개인별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속회공과를 3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속회공과의 제목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올 한 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과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우리 2과에서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에 대한 삶을 조명했습니다. 우리 3과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과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 참 복된 것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은 더 원어적으로는 너는 복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가 전개가 되는 가운데 12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우리 아브라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름이 바뀌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되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결국은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속회공과가 잘 구분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에 이제 이 시작점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원역사 이제 그 거대한 인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담의 언약이 2장에 등장하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고, 우리 4장부터 11장에 보시면 노아를 통한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하고 타락하고 뭐 망하고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회복이죠. 구원,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 그 다음에 아담, 여자의 후손,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 언약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손, 땅, 복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고 12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콜링 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콜링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은 12장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형제들이 되고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우르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네.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은 지금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라크, 우리가 이제 지금의 지도로 보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하여튼 그 바그다드는 아니지만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네, 하여튼 그쪽 동네에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요.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끌고 어디로 가냐면 그들은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11장 31절을 읽으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누가요? 데라가. 그리고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족은 갈대아 우르, 네, 바빌로니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넘어와서 하란에서 지금 데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네, 7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창세기 이 본문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데라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로니아 지역, 갈대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하란은 우르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어요. 하란은 우르에서 남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하란을 다른 이제 성경 표현에 보면 바단 아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란에
데라는 정착했을까?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건너가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근데 나중에 31장 53절, 창세기 31장 5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31장 5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53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형제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형제들, 데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고 있다고 여겨져요. 근데 문제는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하란의 지역,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함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 시골 외딴 곳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의 가족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의 배경이 등장할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른 데라를 조명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란이라는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본문 말씀드린 대로 데라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거라. 가장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이제 예전 성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가라. 얘가 가장 강조점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르는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약 한 300km 떨어진 동네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0km이고요. 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여기는 달신을 섬겼고 풍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늘 이 본문을 마주대하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게 토착신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팽배했던 신일 수도 있죠. 고대 근동 지방의 신은 어쨌든 자신의 삶을 다스려주고 주관하고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혼합적인 곳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대하면 우리 속회공과에 있는 장면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지금이야 좋은 교통들, 좋은 환경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가문이 모여서 함께 있어야죠. 싸울 때 싸우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이 도적일 수도 있으니까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 그 종족으로 움직입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죠. 지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졌다, 나 졌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딸려오게 되는 거,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이 사막에 이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전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옛날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니까요. 이 몽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제를 맺는 가문도 있지만 형제가 아닌 가문은 쓸어버리잖아요. 남자들, 후환이 되는 아이들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 여자들을 몸종으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도 삼고, 하여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혼합적인 상태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득권을 내리고 안정된 것을 내리고 풍요를 내리고 풍족한 것을 떠나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근데 여기에 나랑 함께 갈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죠. 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가 한번 가보고 내가 테스트해보고 내가 너를 내 후계자로 내가 세운 사람으로 내가 생각한 사람으로 세울게가 아니라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면서 이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혼자 가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막 걸을 때요. 그거 걷다가 넘어지는 거 그거 슬퍼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걸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안아주잖아요. 아이 혼자 집에 가게 할 때 진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안정권에 있게 하고 한번 가보게 하고 보게 하고. 근데 그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 실현의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풍족함으로부터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지금껏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 그 미국 정신 중에 하나 이야기할 때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개척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개척 정신은 할 수 있다. 우리가 I can do it. 이것을 외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프론티어 정신, 프론티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라 여기고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셈에 강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느냐, 손해보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계산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볼 것 같으면 그걸 선택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 아닐까요? 그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선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버린다. 근데 이 버린다라는 건 그냥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속회 여러분, 우리가 열정, 그 다음에 도전 이런 단어를 가끔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단어 아닐까? 그거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쓰는 단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저 이제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는 좀 도전이 필요한가? 마치 나는 이미 끝난 사람처럼 그리고 이 아이는 해야 되는 사람인처럼 의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열정과 도전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젊은이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 열정과 도전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과 도전은 뭐 우리가 힘을 쓰자, 몸을 쓰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것을 이룸을 확신하고 내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 때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루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거야. 너를 통해 내가 구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줄 거야. 너의 후손들은 상대하게 될 거야. 너는 땅이 많아질 거야. 이 땅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땅을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창세기에 보면 흑암의 권세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막 차지하고 있는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확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셨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루라고 하는 지역, 바벨로니아 우루, 갈대아 우루, 이 지역은 결국은 나중에 또다시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곳에서 바벨론이 생성을 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땅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이제 끝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오겠죠. 우리의 육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떤 지금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장에서는 바벨탑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벨탑 그러면 자신들이 쌓아 올리잖아요. 내가 올라가자. 내가 하늘을 향해 나의 힘으로 올라가는 탑을 쌓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여줍니다. 아유, 저게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어리석을까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도처에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린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타락한 세상의 모형,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8절 하반절에 가시면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제사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힘, 어깨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긴 뒤에도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하였다라는 것, 우리 일과 때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예배는 그냥 모이는 어떤 형식, 의전, 예전, 의식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 물론 예배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배의 분위, 어떤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결국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이죠.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배자로 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버리고 떠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환경,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신도 섬겼을 가능성. 저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테라가 다른 신도 함께 섬겼다라고 보고 있죠. 뭐 어찌됐든 간에요. 그런 현장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좌충우돌도 있고 힘듦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열거하는데 가장 많은 지면을 분량을 할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을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분량이 많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보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걸어갈 때는 모델도 없었을 뿐더러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자손들은 이미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걸어간 거죠. 저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안정을 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안정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모험을 선택하는 건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가라라고 명령했지만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나는 저 멀리서 구경하고 너만 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시작을 하였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저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릴 때 우린 더 큰,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속도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